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심판, 영원한 불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바로 그 영원한 사망의 심판, 영원한 불심판, 요한계시록에 보면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다 죽었던 자들이 다 깨어납니다. 육신을 입고 다 깨어날 거예요. 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백보자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받는 심판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들은 그 믿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불심판은 받지 않지만 행한 대로 우리가 말과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과 함께 주신 구약의 율법들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아주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간들은 죄책감과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은 이 율법은 우리를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율법은 우리에게 아주 무겁고 정죄를 당하게 하고 우리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대로 인간을 대신해서 정죄를 당하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 심판의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절망감, 심판에 대한 그 의미의 그 절망감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는 멍에를 새롭게 메워주셨어요. 오늘 2장 8절에도 잠깐 나오지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그리고 또한 주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새 계명,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새로운 멍에요, 새로운 자유의 율법인 거예요. 이 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새로운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린 이 귀한 말씀을 행하면서 놀라운 자유를 새롭게 맛보게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우린 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세 번째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심판날에 모든 사람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골라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대 위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제 양과 염소처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 있는 사람들, 작은 소자들을 또 대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오신 이 어려운 이웃들을 대접하고 작은 소자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은 이쪽 오른쪽에, 그리고 또한 이 작은 소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대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편으로 나누어서 이쪽의 사람들은 의인으로 주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시고, 한편의 사람들 대접하지 않고 이웃들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이 자유의 율법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은 그런 심판 받을 것을 알고 그걸 대비해서 말을 하고 그리고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주님께서는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받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꿀팁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이거 정말 귀중한 꿀팁이에요. 꿀팁이라는 말 아시죠? 뭐를 행하는데 아주 좋은, 이걸 우리로 말하면은 이걸 꿀팁에 무슨 말로 말할 수가 있죠? 이게 생각이 조금 안 나더라고요.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 분명히 있을 텐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꿀팁을 주시는 거예요. 13절을 어디 다 같이 함께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주님께서 긍휼 없는 심판, 절대로 봐주지 않고 엄격하게 엄하게 심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이 없는, 조금도 봐주지 않는 아주 엄격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면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어로 보면 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을 쓰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를 번역하는데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원어성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 때 물건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도 이 물건은 너무나 좋고 자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내놔도 이 물건은 너무나 좋은 물건이라 자신 있게 그 물건을 내놓고 소개한다는 의미의 말인 거예요. 이것을 자랑스러워한다든가,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다든가, 자기 물건에 대해서 아주 떳떳해한다는 것, 이런 모든 말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을 아주 자랑스러워하시며 상을 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사람, 심판받는 사람들은 우리 다 심판받는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슨 벌을 받을까, 어떻게 혼날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심판받는 그 사람을 자랑스러워하시며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긍휼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심판대에서 매우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날에 자랑스러운 자녀로 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는 사람, 생각과 마음으로요 긍휼하게 쯔쯔쯔하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이게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긍휼을 행한다는 것은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직접 행동으로 옮겨 행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긍휼의 심판, 주님께서 자랑스러워하셔서 상을 주시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 긍휼함을 몸으로 보이시고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분이에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 예수님은. 그래서 그 동정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정말 지극히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입으로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 그냥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그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그걸 친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친히 행동으로 나타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약하고 어렵고 정죄당하고 어린 소자와 병자들을 향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같이 계셨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죽어주시기까지 하심으로 긍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이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예요. 우린 1만 달란트 더 되는 빚을 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1만 달란트는 인간으로 셀 수 없는 돈이에요. 거의 정말로 인간으로는 가질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돈인데 그런 만큼 빚진 자고 그런 만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죄를 다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피를 흘려 주님이 죄값을 치러주신 것도 모자라서 날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까지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고 나로 긍휼을 행하도록 작은 소자가 되어서 찾아와 주시고 작은 소자를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에게 긍휼을 행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행함으로 그를 표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용서를 표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사람을 향해 나누게 하시고 사람을 구제하게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들어주게 하시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긍휼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말을 따뜻한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가정들을 보면 가정마다 다 가풍이 있어요. 가정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요. 한 가정은 어떤 가정은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부는 차가운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아주 따뜻한 가정이 있어요. 그냥 분위기가 딱 보면 온 가정이 참 따뜻한 가정이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떤 가정이 있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냉랭하고 메마르고 무덤덤한 그러한 가정이 있어요. 이러한 가정의 가풍을 만드는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모예요. 부모가 사람들을 정말 자식들을 정죄하고 꾸짖고 벌주고 강요하고 권위적이고 이러면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다 아주 차가운 가정인데
정말 외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전혀 외부의 사람들한테 맨날 따지기만 하고 맨날 사람들을 꾸짖고 정죄만 했지, 비판하고 비난만 했지, 전혀 외부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의 자녀들, 그런 가정은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따뜻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 부모들부터 자녀들을 향해 공감해주고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자녀들을 잘 돌보면서도 매우 너그럽게 돌아봅니다. 너그럽게 사람을 더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다 그 가정이 다 따뜻한 가정이 돼요. 이것도 저것도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냥 무덤무덤하게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소통도 없고 그리고 자기 쾌락, 자기 영광, 자기 이익, 자기 것만 챙기고 친구를 추구하는 그런 부모들 밑에 젖는 자녀들은요, 그 가정은 다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따뜻한 가정으로 따뜻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 실제 보면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따뜻하기도 하고 매정하기도 하고 메말하고 이기적인 이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들의 체질과 상황에 맞게 행하도록 이끌어 주셔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람을 대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말하도록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 다양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이 다양한 사람들을 이끌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이끄셔서 그래도 긍휼을 행하도록, 그래도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만 사용해서 사람을 따뜻하게 구지고 섬기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우 차가운 사람도, 아주 이기적인 사람에게도 주님은 그 마음을 녹이시고 주님은 그 사람을 깨우치시고 설득하셔서 그 사람을 구제하도록,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도록 막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인해 주님은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하시는, 아주 자랑스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당신의 백성들로 인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제가 우리 외손자 외손녀가 집에 이제 놀러 오면 먼저 이제 위에 있는 할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데리고 갑니다. 처음에는 얘도 이게 왜 가는지 잘 이해를 못하다가 제가 이제 자꾸 왕할머니 얘기하면서 왕할머니한테 우리 인사하러 갈까? 그러면 이제 요즘은 아이들이 아주 기쁘게 나섭니다. 왜냐하면 왕할머니 집에 가면 왕할머니가 뭐 약국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니까 고재미에 빠져서 또 뭐 가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기쁘게 따라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면 제가 인사를 막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인사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먼저 막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했더니 저는 요 정도만 숙였는데 우리 두 아이는 봄비와 아버님은 완전히 폴더 인상입니다. 그냥 하부면은 아예 땅에 닿습니다. 머리가 딱 그리고는 손도 흔들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 재미가 아주 솔솔합니다. 아이들 둘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 집에 가서 인사하더라고. 그러면 애들이 그냥 한껏 둘이서 우리 봄비는 그냥 인사를 또 어린이집에서 배워가고 배꼽에 탁 술려보고 하루를 흑절 속에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인사를 잘합니다.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아이를 데리고 올라갈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뿌듯해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시지 않을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너무 자랑스러워하시면 심판대 앞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하나님 정말 심판대 앞에 세울 때 아주 자랑스럽게 여러분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꿀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한 행동을 하거나 말거나 네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거니까 나는 뭐 아무 상관없어. 네가 심판받을 거니까 라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고요. 주님.
주님 우리를 자꾸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작은 소자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라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밥맛도 없게 만드시고 그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게 주님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막 두드리실 때가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친절한 말을 하도록 우리를 막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나는 애초부터 차가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나는 자라기를 메마른 가정에서 자라서 이기적으로 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계속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조그만 것들을 나누도록 조그만 것들을 행하도록 그 조그만 소자가 되어 찾아와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대로 생각 없이 그냥 막 내 본능과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안 돼요. 이제는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는 그냥 내가 예전에 행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엎드려보는 거예요. 잠시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를 그 순간에 내려놓고 내 욕심, 내 혈기, 내 주장, 내 감정 내려놓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속좁기도 그리고 아주 밴댕이 속같이 누구한테 전혀 나눌 줄 모르는 누구한테 전혀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자존심만 센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이런 사람 그냥 가게 두느냐고요? 아니에요. 이런 나를 그냥 본능대로 그냥 생각대로 그냥 타고난 대로 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여러분의 왕좌 위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그 순간에 나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그때 내 본능대로 가지 않도록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가지 않게 나 좀 그때 깨워주십시오. 그때 나를 못 박을 수 있게 그때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그때 내 성질머리 좀 내려놓을 수 있게 그리고 주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감동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 앞에서 엎드려야 돼.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겠어요. 평생에 주님만 전하고 평생에 주님께 붙들림받아 되어 산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다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나는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어쩔 때 보면 어쩌면 이렇게 20년, 30년, 40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왜 그 순간에 감정을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왜 그 순간에 그 알량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까요? 그 순간에 왜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왜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나누지 못할까요? 그 돈이 무엇이겠네? 죽으면 다 놓고 갈 것들, 죽으면 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인데 왜 그걸 붙잡고 그렇게 인색하게 살까요? 주님, 이 나의 본 모습을 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그때 주님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은 날 위해 죽기까지 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좀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좀 사로잡아 달라고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그 내 멋대로 하도록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돼. 나르려.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은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 번 우리를 막 시도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주님은 우리에게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할 시간을 주시고 변화할 기회를 주시고 변화의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아니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놓쳐서 그래요. 아니 아예 그냥 상관도 안 하고 엎드리지도 않아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에요? 내가 그 기회를 놓칠까 하는 두려움. 주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감동하실 때 그때 내가 외면할까 하는 두려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놓칠까 하는 두려움, 그때 예수님을 부인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언제나 엎드립니다. 여기서 교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신할 사람이 어디냐고요? 어디에 목회자가 무슨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신앙의 경륜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무슨 능력을 받은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순간 말이에요. 그 순간 내가 그 순간 주님을 놓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신다잖아요. 주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신다. 문만 열어드리면 되는데 이 문을 안 열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 때 긍휼히 여김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 이 세상에서도 계속 주님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어요. 크고 작은 심판들은 이 땅에서 막 우리한테 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 긍휼하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긍휼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함을.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어요? 그가 따뜻한 취급을 받아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행동을 행하면 그는 나중에 긍휼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긍휼한 대접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삶이 말이에요. 삶이 어떻게 보면 삶은 대접받고 사는 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누군가의 다 대접과 섬김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남을 대접해요. 남을 섬겨요. 부부나 가정이나 부모 자식이나 다 대접받아요. 대접받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한테 계속 끊임없는 희생적인 대접을 받고 자라게 돼 있어요. 부모한테. 그래서 우리가 부모한테 그렇게 값없이 희생적인 대접을 받았으니 우리도 대접해야 돼 이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행할 때 더 많은 긍휼한 대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한 대접을.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함으로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벌받을 짓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못된 짓 얼마나 우리 마음 다 알잖아요. 그거 다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면 끝도 없어요. 우리 정말 생각하면 그 받을 심판 끝이 없어요.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오죽하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이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그 긍휼한 행동 하나도 주님은 기억하셨다가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할 사람들은 정말 우리 그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이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자랑스럽게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친히 주님이 작은 소자가 되어 우리 집 문을 두드리실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두드릴 거예요. 그때 놓치지 않고 긍휼한 행함을 긍휼한 행동 많이 하셔서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심판, 긍휼한 대접을 받는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자녀들의 삶은 어디를 가도 대접받게 하시는 거예요. 극렬한 대접을 받게 하시는 걸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정말 그것만은 믿어요. 하늘이 다 두 쪽이 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만은 긍휼을 행해서 그 뿌리고 심은 사람들만은 그 자녀들만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도 먹이시고 어디를 가도 대접받게 하시는 것을 전 믿어요. 왜?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심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대접 곳곳에서 받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긍휼을 행하십시오. 행할 기회를 주실 때, 행하도록 감동하실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 긍휼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아멘으로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긍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